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회생활에 관해서. 근데 오늘날 잘 안 가르치는 성경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 선친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제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러는지 아시는 분이 좀 있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저랑 조금 다른 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뭐라 그러셨을까요?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 들으면서 왜 질서의 하나님이신가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창세기 천지 창조를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처음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스러웠어요. 공허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그렇죠? 시커먼 데서 빛이 생김으로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낮과 밤이 생기고, 그리고 이 땅이 있고 물이 있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다 그냥 뭉탱그러기로 그냥 혼돈스러운 것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구별이 생깁니다. 기독교인의 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들어오면 우리 삶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지 않으면 질서가 없어요. 혼돈스럽습니다. 엉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질서가 잡히면서 삶 가운데 온전함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의 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잘 얘기 안 하지만 칼 막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난 세기, 20세기의 가장 큰 피해, 공산주의가 있었는데 바로 이 말씀을 잘 안 가르쳐서 그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공산주의라는 말보다 사회주의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죠. 그게 그건데 무슨 차이냐면은 공산주의로 가기 전 단계가 사회주의예요. 그리고 이 사회주의라는 말을 통해서 자기들을 정당화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요. 전부 우리가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이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평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왜 사회주의라는 말을 하냐면 그 중간에 이게 그게 되나요?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걸 나눠줘요? 안 나눠주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권력을 가지고 일단 뺏어야 된다. 뺏어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공산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이 세력을 갖고 뺏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머리가 좀 더 좋아져가지고 뺏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형태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진짜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져요. 그들의 초점은 모두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부자에게서 뺏는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걸 가지고 알아서 요리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그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쁜 거죠. 이해가 되세요? 뺏어서 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뺏어서 자기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자기들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달라졌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전 세계가 약간 그런 영향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2절 후반에 보면은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랬죠?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런데 기독교 세계에서 이것이 잘 가르치고 권하여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계에서 잘 가르쳐지고 지켜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의 양극 현상, 그리고 큰 사회적 혼란, 그리고 세계 대전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냐?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주에서는 나왔으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히 아셔야 돼요. 기독교 사회 윤리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 사회 윤리인데요. 여전히 기독교 사회 윤리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먼저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부자, 가난한 자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별로 이런 얘기 안 듣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생각한다는 게 네 글자로 신본주의예요. 뭐라고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말로 풀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중심.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 이게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도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에게 이런 관념 자체가 사회생활에 거의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특이하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절, 2절 다 사실상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회생활하는데 내가 약자일 수 있죠. 강자일 수 있고 그런데 약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약자들에게. 특별히 신약인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자들을 향해서. 이 종들, 노예들을 말하죠. 그들의 주인에게 절대적인 권리가 있었습니다. 종의 주인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죠. 이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 노예가 되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5가지인데 첫째가 전쟁 포로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졌어요. 저쪽에서 잡아갑니다. 그러면 노예로 삼아요. 패전국 사람들이 포로가 많이 되면서 종들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두 번째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적인 판명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판결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채무자가 있었어요.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빚을 갚아야 돼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노예가 되라. 이래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유괴가 있었어요. 유괴는 잘 아시죠? 살짝 애들을 그래가지고 어른도 그럴 수 있지만 그래가지고 팔아먹거나 혹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다섯 번째로 아주 안 좋은 건데 부모가 팔아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돈을 위해서. 돈은 필요한데 대놓고 얼마 주시겠습니까? 해가지고 아들이든 딸이든 팔아먹는 경우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노예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노예의 자녀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쓰여지던 때가 로마 시대라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를 쭉 연구해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노예가 자기 노예를 거느린 경우도 있었어요. 희한하죠?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예라도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하나 또 살 수 있어요. 노예인데 내 노예를 둘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죠.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미국 노예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쓰여질 때는 미국이란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미국 노예, 흑인 노예 제도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제도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미국에서 배웠어요. 미국 사람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이 잘못한 걸 인정을 해요. 표정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신학교에서 그래요. 우리가 했던 제도가 성경에 있던 그 노예 제도하고 다르다. 우리는 역사상 최악이었다라고 인정을 해요. 난 그걸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기들이 잘못하고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하니까. 근데 어쨌든 자 보면은 예전에 보면 이 사람들 중에 상당한 문화 수준을 갖춘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뭐 이발사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가정 주치의도 있고 그러니까 의사도 있고 뭐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법에 의하면 주인이 엄하게 다루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엄하게 다뤄도 상관이 없었어요. 중노동을 당할 수도 있고 착고에 채워지기도 할 수 있고 심하게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심지어 이마에 화인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심지어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론에 의해서 견딜 수 없는 부당한 행위나 잔인한 행세는 좀 제재가 되기도 했다고 그러기는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기록에 의하면은 공손하게 대해주는 그런 주인도 때때로 있기는 했고 후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기도 했고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언제나 보면 또 괜찮은 사람도 있기는 하니까요. 그리고 노예 해방도 비일비재했다 그래요. 실제로 해방도 많이 시켜줬다고 그럽니다. 주인이 조금씩 돈을 주기도 하고 돈 줘야 되는 건 아닌데 수고했다 그러고 돈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모아가지고 자유를 사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몸값이 있어요. 몸값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이 있으면 해방이 될 수 있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파는 경우도 있고 저 1,000만 원 주세요. 노예될게요. 뒀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내고 나와도 되고. 근데 어쨌든 없는 경우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나올 수도 있었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주인에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충성했던 종한테 주인이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유언으로 해방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너무 착한 종이었으니까 넌 이제 해방이다 하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이런 로마 사회의 구조 속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인데 어느 시대에나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지금과도 엇비슷한 그런 요소들이 항상 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 있는 자가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해결책은 어떤 해결책이냐?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저하고 성경을 쭉 살펴보신 분들은 이미 다니엘서 때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 있는 지혜들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좌우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일단은 교회 와가지고 잘 말씀도 안 들으니까 들어본 적도 없고 자기가 성경을 봐도 뭔 소린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은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자체를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안다고 다 지키나요? 그건 별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데 기억하실 것은 어려운 일은 극단의 처방을 하면 양쪽 모두에게 해가 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도 그렇죠. 뭘 할 때 보면 꼭 극단적인 처방을 해요. 그 결과를 보면 양쪽 다 좋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 세상의 꾀라는 것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성경은 노예와 주인 모두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고 기독교의 대의에 해가 될 수 있는 극단을 피했습니다. 그걸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보적인 사람 중에 성경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리 진보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헛똑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노예들의 노골적인 반동이나 노예로서의 현상 유지 둘 다 옹호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자도 아니고 뒤집자 이것도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권하는 대신에 간접의 법, 즉 제3의 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핵심은. 또다시 그렇죠? 돌아와서 물론 사회의 일이고 우리들의 일이지만 하나님 먼저 생각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는 사장과 종업원도 간혹 있습니다. 네. 교회 나오는데 저분은 사장님이고 이분은 종업원이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어느 정도 이 부분하고 약간 엇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크리스찬 종은 두 종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종 입장에서 크리스찬 종인데 교회 다니는 그 사회적인 약자 입장에서 자기의 윗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믿는 사람이 있겠죠. 둘 중에 하나.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상전, 예수를 믿는 상전, 여기에 대해서 어찌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주인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대할 게 없습니다.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뭐 그분이 나한테 뭐 너무 인격적으로 잘해주겠다. 잘해주면요 고맙지만 그걸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겠죠. 두 번째로 주인이 그래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기대할 확률이 좀 더 높겠죠. 아무래도 저분은 믿는 분이니까 이렇게 기대할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기독교는 모두 형제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것을 규칙과 징벌에서 면제되는 게으르고 충실하지 못한 구실로 삼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설마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안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악용을 하는 것.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먼저 믿지 않는 주인에 대한 얘기를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해결책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할 것에 집중하게 하는데 노예들의 노골적인 반동이라든가 혹은 노예의 현상 유지라든가 이 둘 다 옹호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1절의 초반에 종들은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모든 일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해 줘요. 알지니 이것은 생각하라 이겁니다. 계산하라 이런 얘기. 이유 따지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굴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굴종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 예전 개역성경에서는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모든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나라에서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 미국에 가서 있던 유명한 분들 중에 굉장히 칭찬을 받던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아는 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있고 그런데 가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 제니터라는 일을 했어요. 제니터가 뭐냐면요, 청소하는 일을 얘기해요. 청소하는 일. 근데 청소를 하는데 솔직히 특별히 요즘도 아니고 옛날이니까 좀 하류직이죠. 하류직이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요즘 잘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물어봤답니다. 이분한테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욕 안 먹으니까. 독립운동가다운 생각이죠. 그래야 대한민국에 대해서 좋은 생각하지 않겠냐. 내가 여기 와가지고 뭐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비록 바닥에 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해줘야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지 않겠냐.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감동이 되죠. 훌륭하신 분이다. 배워야 되겠다.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와서 아예 여기서 뭐 나 누가 알아줘? 대충 하고 대충 먹고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욕먹지 않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하려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옛날 역사 속에나 나오고,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이렇게 사는 분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또 미국에서 듣고 나 욕하겠다. 근데 진짜로 내가 여기 왔으니까, 해외에 와 있는데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정말 내가 나로 인해서 욕먹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설사 밑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항상 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모든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비방받지 않도록, 회방받지 않도록, 이것은 악담, 중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제가 한국에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일 뭐 수능 시험도 있고 그런데 대학을 들어간 지 그래도 벌써 40년이 됐어요. 제가 나이가 좀 들었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권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런 여론도 굉장히 이렇게 일어나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데모를 하든 안 하든 약간 그런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3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는데, 가가지고 뉴욕에서 있는데 델리 그로서리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는데 한국 분이 주인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이죠. 뉴욕에 있는데 이제 처음에 돈 줄 때 얼마 준다가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이 줄 거래요. 걱정 말고 일하래. 이런 데서 일하시면 안 돼요. 정확한 데서 일해야지. 난 몰랐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으로 살았고 사회생활을 하나도 모르니까 와서 일하라고 잘해준다고, 어디보다 잘해준다고. 그럼 난 믿고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러고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주 쓰리게 알게 됐는데, 그 당시에 주는 돈이 있어요. 미국은 주급을 줍니다.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면 주말에 돈을 주는데, 그 당시에 뉴욕에서 그런 직종, 그것도 이제 초년병이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 주지만 그래도 주는 일반적인 액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근데 간혹 주는 데는 그거보다 더 준다. 예를 들면 한 250불을 줬어요. 250불 주는데 좀 잘 주는 데는 300불도 준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대를 하겠죠? 최소 250, 잘 준다고 했으니까 300 혹은 중간으로 한 뭐 270, 80 이렇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줬는데 이분이 그 봉투에다가 넣어주셨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거 그 앞에서 보기는 그렇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세는데 이상해. X가 왜 이렇지? 내가 잘못 셌나? 또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또 세는데 여전해요. 200밖에 안 돼요. 200불. 아니, 보통 제일 안 준다는데도 보통 250이고 진짜 이상한 사람 220, 230 준다는데도 있다긴 하는데 그건 거의 없고, 보통 뭐 잘 주면 300도 주는데 어디서도 없는 200이라는 돈이 딱 나온 거예요. 가지고 내가 뭐 그런데 사실 계약을 할 때 돈 얼마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외숙부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지 말고 가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주면 꼭 그 앞에서 세보래요. 어쨌든 뭐 그렇게 교육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보통보다 잘 주겠다고 해놓고는 어느 곳에서도 안 주는 최하로 주는 게 어디 있냐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요,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서울대 다니다 왔기 때문에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8시간 이상을 하면은 돈을 더 줘야 돼요. 미국은 옛날부터. 이거는요, 법적인 최저임금보다도 안 돼요. 이거 고소하는 순간 이분 걸립니다. 제가 서울대 학생이면은 고소를 하겠죠? 근데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는데 왜 안 해요? 안 했어요.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아니, 바로 그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까지도 안 가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소했다 그러면은 목사들이 고소했다 그럴까봐 하나님까지는 안 가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만 생각해도 좀 그래서 내가 고소는 안 하고 그러면서 솔직히 이거 한국에 있으면 이거 고소감인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 처음에는 그런 거래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제대로 주겠대요. 그래가지고 얼마 주실 건데 250불 주겠대요.
아니, 제대로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했는데, 분명히 제대로 주겠다 그랬잖아요. 세봤어요. 근데 그 앞에서 세지 못하고 참아.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집에 오기 전에, 또 200불이에요. 또 200불.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여기서 벌써 어떤 분은 집어던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성질이 생각보다 착해요. 그래가지고 참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그렇게 돈을 막 올려주면은 재미가 없대. 지금 나를 가지고 그러면서 다음번에 250불 주겠대요. 다음번에 250불. 그 250불이래 봤자 다른 데가 주는 최저 수준이에요. 일단 알았다 그러고는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 한 번 했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일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이 있었어요. 뭐냐면 처음 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처음에 받은 거 하나님께 다 드렸거든요. 200불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다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누구 드려야 될까요? 네? 부모님. 그래가지고 11조는 떼고, 하나님 몫이니까. 그리고 부모님한테 다 드렸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세 번째로 하고 싶던 게 있거든요. 어려운 사람 돕는 거. 그래가지고 한 주 일단 참고 보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이제 가서 세봤거든요. 얼마였을까요? 220불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남의 얘기인데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인데도. 그냥 보면서, 해도 너무한다. 이 사람들은 불교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보면서, 나한테 집조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아버지 목사라는 얘기까지 해서 내가 참고는 있는데, 이건 해도 너무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번째부터는 내가 쓰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근데 참 저는 느끼던 게 뭐냐면, 날 위해서는 돈을 못 벌겠더라고요. 짜증나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참아주겠는데, 내가 돈 벌려고 난 못 참겠더라고요. 젊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썼어요. 써가지고 계속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또 연락이 와요. 오라고, 제대로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요. 왜냐면 나 벌라고는 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경험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제가 왜 참았다고요? 제가 하나님 때문에 참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생각하니까 일을 시키는데 일주일에 78시간을 시켰어요. 하루에 13시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제대로 된 78시간이고 사실은 제가 80시간 넘게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일하면서도 참은 게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드리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도 드리려고, 그 다음에 사실은 예전에 보육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아를 언젠가부터 보육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고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쪽에 제가 한번 보내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참았던 이유는, 사실은 저는 찔러도 돼요. 근거가 있잖아요. 저는 정식으로 미국에 간 사람이라 합법적인 일할 체류할 그게 있어요. 돈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이거 그대로 찌르면은 크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참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전 살면서요, 찌를 수 있는 케이스가 무진장 많았습니다. 참았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참았지, 내가 바보여서 참은 건 아니에요. 바보여서 참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목사님 몰라서 그래,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도 알아요. 나도 겪어봤다니까. 근데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괜찮은 거지, 가는 곳곳마다 뒤집어 엎고 해가지고 세상이 좋아지냐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조금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로마에
노예가 6천만 명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나라 남한 전체 인구가 6천만이 되나요? 이렇게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6천만 안 돼요. 우리나라 남한이 전부 노예라고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노예가 엄청나게 많았던 것입니다. 로마의 경우에 거주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노예예요. 여기 앉아있으면 한 3분의 1은 노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로마는 노예 봉기를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란이 있으면 가차없이 무력 진압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그 당시에 평등과 자유를 주장하면서 주님 안에서 항거하라 이렇게 하면 내란이다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량 학살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국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른 정신에 의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죠. 그건 아시잖아요, 역사를. 이 성경적인 관념이 당장에는 빠르지 않은 것 같지만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것들이 바뀌게 돼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은 힘으로 개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장에는 말을 들을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정신이 바뀌지 않는다 하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된 개조라고 하는 것, 변화라고 하는 것, 개혁이라는 것 느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정신이 사람의 삶 속에 침투되어서 그 정신으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이룩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있었던 교회 얘기를 어떤 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 교회에 제가 가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거든요. 그리고 빚이 있던 교회가 빚도 다 청산하고 그 다음에 땅도 더 사고 그 다음에 큰 땅도 사고 그래서 정말 한인 교회 중에서 이렇게 미래가 있을 만한 데가 없을 정도로 하고 현금도 꽤 많이 갖고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이제 미국 장로교회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거기를 떠나게 됐는데 떠날 때 저한테 목사가 떠나면 퇴직금 주는 거 아시죠? 퇴직금 줘요. 그래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드려요. 그리고 물론 은퇴해도 더 많이 드리고 하죠. 근데 제가 10년 넘게 있고 그동안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전별금이라고 해서 플러스 알파해서 더 해드리는 게 일반적인 예예요. 고마우니까. 근데요, 저한테 얼마를 줬냐면 하나도 안 줬어요. 결정을 했어요, 주기로. 그리고 나한테 돈을 한 푼도 전달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받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짜증나잖아요. 주지도 않고 준 걸로 알고 많이 가져갔다는 헛소문도 막 퍼뜨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글을 썼는데 난 하나도 받은 게 없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걸 수습하는데 뭐라고 수습했는지 아세요? 드렸는데 안 받으셨대. 야, 교회가 이래요? 드렸는데 안 받으셨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소송 걸어야 되잖아요. 제가 소송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 바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안 한 거예요. 해보세요. 시끄러워지지. 제가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하면 시끄러워지잖아요. 교회가 싸운다. 왜? 돈 때문에. 목사가 소송을 걸었다. 이겼다. 이겨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당해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당해보고 하는 말이니까 가볍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느끼는 건 그런 거 이후에 소송하는 목사를 욕을 안 해요. 이해가 가기 시작을 오죽하면 그럴까. 그렇다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일의 성취는 하나님의 때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변화도 그래요.
급진적인 길은 빨라 보이죠. 폭력은 강합니다. 너 죽을래? 하면 빨리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점진적인 길이 보다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길을 비틀거리면서라도 가는 것이 잘못된 길을 달려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세요. 이걸 따르지 말지는 그 다음 얘기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 평등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은 그거를 주장하느라고 시민으로서의 지켜야 될 것을 무시하면서 평등을 마구 주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위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나태함과 무능의 방패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크리스찬의 종의 의무는 착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착한 밑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착한 사람은요, 주인이 내보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 그만둘게요. 그럼 있으라 그래요. 너 좀 제발 나가라. 이건 안 착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돈 줄 테니까 나가라. 이건 진짜 안 좋으니까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돈 줄 테니까 나가라고. 그래서 돈 받아가서 나오는 사람. 그래도 돈 많이 챙겼다 그러는데 과연 최고인데 돈 주면서 나가라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 윗사람이 자기가 손해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익이거든요. 이 친구는. 웬만하면 데리고 있는 게 낫죠. 그렇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고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크리스찬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 다른 나라에 가서 일부러 좋은 직종도 못 얻지만은 그냥 화장실 청소하고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청지기 정신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가정을 돌볼 수도 있고 나가서 사회에서 일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함으로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좀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들리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마음에 참으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욕을 하도 많이 하니까 제가 미국 갔다 왔더니 욕을 하도 많이 해서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저도 초등학교 다니던 데가 굉장히 거칠은 데였어요. 그래서 멍멍이에 대한 욕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으로 달고 사는 그런 아주 좀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은 기본이고 그러면 그때 받아치는 말이 있어요. 서로 이제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쓸 수는 없고. 근데 이제 그런 사회에 있다 보니까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서는 아니고 학교에서는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거기서 한 급이 올라가가지고 더 심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좀 전에 얘기했던 멍멍이 이런 얘기하는 애들이 갑자기 멍해가지고 말을 못해요. 욕을 너무 세게 하잖아요. 그럼 멍해서 말을 못해. 제가 그 수준에 옛날에 도달을 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아내가 무슨 얘기냐 그럼 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기억나요? 뭔지도 아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양해하라고 여러분에게도 양해를 구합니다. 그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지만 안 하죠.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생각을 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시험장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삶은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주어진 환경에 불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만스러운 게 있죠. 많습니다.
전 대학 다닐 때도 그랬고 요즘 대학생들 보면 부럽죠. 우리 대학 다닐 때는 맨날 데모해가지고요. 하여간 학교에서 체류탄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애들이요 막 분신 자살을 해요. 보신 분. 사람이 자기 몸에 불 지르고 떨어져 죽고 서울대 학생이. 그런 거 보면은요. 참 괴롭다고요. 맨날 보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항상 마음의 생각이 그렇죠. 주여, 나를 왜 이때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러다가 미국을 갔더니 조금 있다가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더니 거기선 그 오래전에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동성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 우리나라에서 요즘 조금 얘기가 되는 게.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주여, 왜 나를 이렇게 이상한 곳에만 자꾸 보내시나이까? 왜 그렇다고 하나님께 뭐 막 불만을 토로했다라기보다는 말하자면 저도 환경이 너무 좋아서 감사하기보다는 한편으로 보면 왜 나는 이렇게 이상한데 자꾸 가게 하셔서 이렇게 피곤함을 보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요셉도 그렇고 삐뚤어질 만한 상황이지만 나쁘지만 삐뚤어지질 않아요. 삐뚤어지질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삐뚤어지면 안 돼요. 자꾸 환경 탓하면 안 돼요. 심리학은 자꾸 환경 얘기하거든요. 환경 탓. 근데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다 극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믿는 주인에 대한 얘기를 하죠.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주인이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어찌 나를 노예로 그냥 둘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여간 믿는 주인들을 더욱 잘 섬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예전에 기억성에 경히 그랬습니다.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더 잘 섬기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건 깔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업신 여기지 말고 비웃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에서라도 그러지 마라. 그리고 더 잘 섬기게 해라. 오히려 더욱 섬기게 하라. 지금 이게 디모데전서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라. 그러면서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도 힘을 쓰는데 믿는 사람이 상전이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동등하다, 형제다. 그렇다고 해서 지상적인 차별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질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아버지를 뭐라 그래요? 동무, 아바이 동무, 어마이 동무. 다 동무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아버지, 형제 이러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구별을 해요. 구별과 차별은 비슷해 보이는데 아주 달라요. 차별과 구별은 다른 거예요. 남자랑 여자랑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차별한다는 건 좀 별개 문제고, 그리고 부모 자식이 구별이 있어야죠. 그렇죠? 차별한다는 건 좀 약간 별개의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구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시하지 말아라. 윗사람의 권위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예들에 관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되풀이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그들의 의지에 새겨주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권리를 찾아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를 가르쳐주라. 근데 이게 말씀이 잘 전파가 안 되잖아요. 여기에 모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되고 권해야 됩니다. 반복의 필요성을 얘기해요.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권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현재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잘 퍼져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상식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대부분에게 이건 지식이에요. 잘 못 듣는 얘기죠. 여기에 모든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밑에 있을 때 뭘 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관점이 뭔지를 너무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의 경향, 그것하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생활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니까요. 사람 중심이죠. 현대의 경향은 질문에서 스스로가 답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 명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그게 신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르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권해져야 되고 그리고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 살았던 것처럼 살잖아요. 금방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크리스찬 쓰려고 그래요. 안 그럴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간혹 들리던 참 슬픈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막 싸우니까 누가 그러더랍니다. 너희 왜 이렇게 싸우냐?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하도 싸우니까. 근데 교회는 당연히 싸우면 안 되지만 삶의 자리에 있어서 그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내가 내 자리에서 내 의무를 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사회 구조를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차별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에 집중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회 구조, 차별에 집중하면 안 되고 뭐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뭐요?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증폭시키느냐? 책임을 증폭시키고 있어요. 내 입장에서 불만스러운 게 많은데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바를 증폭시키고 있어요. 나는 무엇에 힘을 모으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자존심이 있다. 노예의 자존심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인식이냐. 그래서 진정으로 영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불만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역할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구조상 아랫사람이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배우는 게 윗사람이 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물론 윗사람이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잘하는 게 중요하다. 나를 공경하는 자, 나를 중히 여기고 잘 섬기는 자, 이런 사람을 보면요. 악한 사람도 이런 사람은 아끼는 경향이 생겨요. 맞죠?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나를 공경을 해요. 공격 말고 공경을 해요. 나를 리스펙트 해준다고요. 얘는 왜 그럴까? 예수 믿어서 그러는지 이건 나한테 함부로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나를 잘 섬기고 그러면 좋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을 바꾸는 길은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윗자리에 가긴 쉽지가 않습니다. 위에 가서 복 바꾸셔도 돼요. 근데 위에 가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건 참 쉽죠. 밑에 있는 건 쉬워요. 밑에서 뭘 할 수 있느냐, 뭘 할 수 있겠냐, 상당히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범사에 감사하라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도 추수감사 주일이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뭐 다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안 들어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한테 필요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사회는 우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언젠가 모두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잠시뿐인 세상입니다. 이 잠시뿐인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바를 잘하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항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나눈 말씀 가운데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은 다 남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귀한 말씀이 되어서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머리에 집어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